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복 전쟁을 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을 그 때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겜 언약을 살펴보면서 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그리고 세겜 언약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겜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산 등성이 혹은 비탈 뭐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3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 중앙 산악지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세겜에는 그 유명한 산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에발산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 에발산은 조금 더 그리심산보다 높은데 940m, 그다음에 881m.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백성의 무리를 절반은 에벨산에 세워놓고 또 나머지 절반은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며 북탈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나오는 그 산 두 가지가 이제 에벨산과 그리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겜에 있는데 두 산 사이의 거리가 불과 2마일 정도,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화답을 하면 서로 간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는 그런 두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윗 시대가 들어서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가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감당했던 지역이 바로 세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서 이제 큰 역할을 감당한 도시가 바로 세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신 로마 시대 이후에는 새로운 도시 네오폴리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블러스라는 지명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지리학적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헌신을 새롭게 다짐한 언약의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겜이 되는 거죠. 그만큼 언약 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의미가 크고 중요한 도시가 바로 세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족장들과도 또 밀접한 관련이 많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여행을 쭉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세겜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세겜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그 세겜에 있는 모래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데 나타나셔서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 되는 거죠. 그만큼 믿음의 역사를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이제 세겜과 아주 기묘한 그런 연관을 맺고 있는데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겜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 딸 디나가
잠깐 그 마을을 나갔을 때 이제 세겜 추장 아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장소가 세겜이고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야곱은 이 세겜 땅을 특별히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주는 그런 장면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8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특별히 더 이 세겜 땅을 생각해서 주는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 4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요셉도 세겜 땅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애굽 땅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함께 가지고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우리 조상이 있는 그 땅에 좀 묻어달라 이렇게 그 후손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죠.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것이 이제 유언이 성취가 되어서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 세겜에 바로 요셉이 묻히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 세겜 땅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약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야곱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 있죠. 근데 이 수가성은 바로 세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이제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도 역시 세겜 그 수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인터넷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갈릴리 호수가 되고 사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도로가 이스라엘 통과하고 있는데 왕의 대로, 그다음에 족장의 길, 그다음에 국제 해안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모세가 죽은 노보산,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게 되죠. 세겜은 요 정도 위치에 있고 예수님의 자라신 장소 나사렛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의 갈멜산 이렇게 되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세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 세겜 갈릴리 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이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혈액이 이제 피가 서로 섞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 민족보다 더 악하게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갈릴리로 갈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세겜으로 향하시는 그런 갈릴리로 향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복음서에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세겜 지역을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세겜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이제 선택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애굽에 있던 신들이든지 강 저편에 있던 신들이든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다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잠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을 빼고 나머지 9가지는 사실은 애굽 신들을 징벌하는 야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나일강의 신 혹은 농작의 신이라고 하는 하피 신을 징벌하는 것이고 개구리 재앙은 마술의 신인 헤카, 이의 재앙은 땅의 신인 게브, 파리는 태양을 섬기며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인 케프리, 악질은
가축을 주관하는 신이었던 아피스와 하솔, 그다음에 독종은 아름다움과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메이스와 이모텝, 그다음에 우박은 공중의 신인 이시스, 그다음에 메뚜기는 곡물의 신인 세트, 그다음에 흑암은 태양 신인 아몬 라를 야훼 하나님이 이제 징벌을 하고 그들을 이겨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 속에 들어있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가 바로 이 애굽의 이집트의 신들을 이제 징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여러 가지 신들, 유력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보다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람 신이고 그 다음에 진정한 신이다 하는 것을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려면 섬겨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 아세라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세라는 본래는 두로 지역의 신이었어요. 두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나중에 아모리족과 가나안종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런 족속들이 숭배를 하게 된 여신인데요. 이는 가나안 최고의 신인, 가나안 족속이 믿고 있었던 최고의 신 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엘 신의 아내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풍요와 다산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넘어지는 바알 신, 이 바알의 어머니가 바로 아세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세레와 아낫과 아스타롯, 이 세 신은 가나안의 3대 여신으로 이제 숭배를 받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야훼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 여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라든지 역대하라든지 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세라는 주로 나무에 그 모양을 새겨서 이제 숭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단순히 목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야훼 신앙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신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신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리고 아무리 족속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려면 너희들이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야훼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의 선택을 지금 이제 결정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들의 모습 그리고 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참신이 누구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신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직 야훼만이,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은 그 기독교 학자들이나 또 서양의 기독교를 보면 이 종교 자원주의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타 종교를 우리가 일부러 해를 입힐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그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고 존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의 좋은 행실로 그들을 감화 감동시키면서 그다음에 우리의 전도로 그들을 개종시킬 수는 있지만 그들을 일부러 우리가 대적하거나 적대시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이 종교다원주의로 다른 종교도 하나의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흐름은 성경에서 봤을 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언급을 하죠. 애굽의 신들,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 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강이편과 저편의 신들을 섬기려면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여호수아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는 우상들을 봤을 때 오늘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이방 종교, 타 종교를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런 말을 이제 백성들이 듣고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백성들이 단호하게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17절에서 18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기로 다짐을 하는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17절에 보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우리들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야훼이심을 우리가 목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야훼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17절에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을 우리가 목도했고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다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백성들의 대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훼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16절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고백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는지, 그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흔적이 있어야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체험의 종교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와 같은 진심이 담긴 고백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진심을, 그 고백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경고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그와 같이 마음을 담아 섬기기를 원하는 야훼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신데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낼지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존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을 초지일관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9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가 무엇인가요? 나쁜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런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잘못과 죄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어 가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런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런 죄를 지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또 엄청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면, 지금 이와 같이 너희들이 야훼를 섬긴다고 고백을 하고 나서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 이방신을 섬기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어미하신 하나님임을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참신이 아닌 그런 신을, 거짓신을, 우상신을 쫓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재앙을, 징벌을 내려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보기에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백성들이 21절에서 25절에 보면 거듭해서 맹세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런 고백의 말씀을 거듭해서 듣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증인으로서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2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와 같은 언약식을 하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고 당부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다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2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세겜 언약을 맺고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세겜에서 거듭해서 맹세하고 다짐해서 그들이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거듭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맹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수히 보냈지만 그들을 멸시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지며 거듭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야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정말로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선민 사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교만과 오만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꺾으시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 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을 꺾어버리시고 아스르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게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죠.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 읽은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에 어미하신 그런 징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도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의 마음 중심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의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 땅의 삶이 한시적으로 얼마 안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임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나가라.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당부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정말로 쓰임을 받았던 그였지만 이와 같이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경종을 울리면서 그의 사역을, 그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갔다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진리이고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긴장이 있어야 됨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나중에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 한 번 비침을 받았다 타락한 자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겸손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함까지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며 또 수고하며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본 세겜 언약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정복 전쟁을 마쳤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곤란이 있으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안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믿음이 해이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텐션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쳤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닥칠 실제적인 믿음의 도전들에 대한 진정한 대비책이 바로 오늘 세겜 언약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의 자자손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의미 있는 땅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자손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은 또 자녀들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넘겨주는 그런 믿음의 유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세겜 언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올바른 신앙교육,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의 삶을 깨뜨려서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을 배워나가도록 신앙으로 교육하는 그런 믿음의 유산이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국교회의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쳤습니까? 아마도 오늘 세겜 언약의 의미를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지 않고 무엇이 믿음 안에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분명하게 교육하지 않은
믿음의 1세대, 2세대, 바로 오늘 믿음의 당대들이 그런 일들을 잘못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의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믿음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현실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개인주의,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보면 매를 대서라도 바른 길을 가리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국 학교에 가보면 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도덕도 없고 그들의, 학생들의 생각에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목표의식도 없고, 오늘 서방 세계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이런 것도 보면 그들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습들, 우리가 오늘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나의 자녀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지,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복이 됨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며 무릎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신앙교육시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리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는 이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위한 어떠한 신앙교육과 믿음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이웃을 생각하며 나의 어떤 것을 깨서 희생해서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육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세겜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 유서 깊은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야훼가 누구인지, 어떻게 신앙을 결단해야 되는지 그런 세겜 언약을 갱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가야 되는지,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눠야 되는지, 이러한 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면서 우리의 가정이 언약의 가정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이어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궁극적인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세겜 언약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언약의 갱신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